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시작하면 그것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 주셔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낱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개인의 모습에 우리 주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참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몹시 아픈데 제가 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몸이 아픈데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그 시간 여전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있습니다. 이 체온이 높아지면 위험합니다.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체온을 낮추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체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곤란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내 몸이 안 좋고 지금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무척 바쁩니다. 우리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요. 제가 지금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좀 벌려놨는데 이것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저 오시는 거 잠깐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예수님 잠시만요.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3일 후에 오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너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싶은데 우리는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직 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 시간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 다 시켜놓은 다음에 제가 와서 자녀 상담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바로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식하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동안 기다리십니다. 참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참 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크를 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 팍팍 열고 들어가는 사람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났듯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때에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냐면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즉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환자들은 부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연약하고 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한 존재이지만, 깨져버린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열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함을 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1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치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회복만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수종들었더라. 이 말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맞춰야 합니다. 이 여인이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유받은 회복된 사람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이 치유받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일에 계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이제 안 아파게 됐으니까 성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삶에서 수고와 봉사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자신에서 이제 이웃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잡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잡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뒷짐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완전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염려 덩어리인 우리의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의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걱정된다고, 실패한다고, 내 삶이 나쁘다고 손을 내밀지 않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수영을 왜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데 더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데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신인데 인간이라면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야 될 텐데 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신인데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 같으면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기도할 텐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없는 게 없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곰곰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달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크면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운전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라이드를 부탁하고 해서 부모를 찾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키를 갖는 순간부터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이신데 다 할 줄 아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듣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문처럼 무엇을 주문하고 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구하는 것, 건강을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데 가자. 다른 동네 가서 내가 거기서 설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교만함을 거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교만함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아님을 그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만함을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인 외침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술적인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말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365일 항상 어느 때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때 당시에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에 악한 것들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파괴된 모든 부분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그 같은 목적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